오일은 태양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날짜는 정확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셨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어 가면서 오히려 태양을 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을 섬기는 날에 주님의 탄생을 섬기자, 예배하자, 그렇게 바뀐 거예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우리 개인의 삶에, 국가든 개인이든 교회든 일어나는 문제를,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맞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만 힘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좋지 않은 일들을 자꾸만 내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뭔가 도전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일만 자꾸만 내 마음에 담아줘요.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으로 해석해서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직장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긍정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학교 입학하면서 건강에 큰 빨간 신호등이 왔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나고 2학기가 되어지면서 내가 이제 신학대학 1학년을 시작하는 중인데 내가 이렇게 몸이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마치며 이후에도 목회를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결정한 게 하나가, 금요일 오전에 신학교 수업을 마치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가지고 좀 심한 표현으로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내 스스로 연습을 하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어요. 지하상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왕래를 하고 지하철 3호선이 있고 거기에는 꽃상가가 쫙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되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 탁 걸어놓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통신대학 신학대학원 1학년 장윤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저런 미친놈이 있나?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어떤 꽃상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카스 하나 준비해가지고, 전도사님 바카스 하나 드시고 하세요. 분명히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전도사를 불러주는 거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 아니면 그 사람이겠지. 우리의 모든 삶은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긍정적이지 못하고 힘들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멀찍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자기 뱃속에 생긴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때에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았다. 우리 한번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구원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민교회, 한국교회,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이런 특징은 은혜는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치부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말해도 우리 가족에게는 괜찮은데 전혀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 다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면 너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어느 순간에 내 통장에 막 정부가 돈을 많이 집어넣어도 평안이 오지만 그것은 그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모든 삶이 그래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는 평강이 임하는데 그 평강은 따라서 영원한 평강.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평안한가? 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상황이 이민 생활에 변한 게 없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오느냐? 은혜 받으면. 오늘 말씀에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설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나 지금 내 몸이 이상합니다. 마리아야, 무수하지 마라. 너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나와 하시기 때문에 내 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리아는 아이를 가지는 변화인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의사는 상당히 당신은 이제 얼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 몸에 변화가 생겨서 치료가 돼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변화돼요. 야, 나는 이 시골에서 전혀 공부도 할 수 없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산골짜기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용기가 생겨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불평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주어진 일을 하나씩 계속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박순일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시도 선교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백인이고 여자분은 우리 한국 여자분인데 결혼을 하셔가지고 필리핀의 오지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후원을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지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생활하는 수가 없다 이거라. 그래서 박준현 목사님이 그 여자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일단 방송으로 한번 간증을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LA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 오라 해가지고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뭐 100불, 200불, 300, 불이 이렇게 후원이 됐지만 그것은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일주일 정도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일주일 전에 들은 그 여자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가우뚱가우뚱했는데 자기 초등학교에 짝꿍 같다 이러는 거예요. 짝꿍이 미국 와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짝꿍이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제가 체크를 시도본부에다가 6만 불을 보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은혜를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면은 전혀 막혔던 일들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은혜가 뭐냐? 그 구체적인 은혜가 뭐냐면은 오늘 31절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에 평강이 오는데 그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은 그 실제적인 게 뭐냐면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장근철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제 여자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온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같은 맥락으로 적용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구체적인 은혜는 내 속에, 이 심령 속에 예수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게 교회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머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을 정말로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많은 것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속아 넘어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비전간의 그 건물에서 예배할 때보다 여기가 훨 낫지.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멋진 만약에 예배당을 지어서 이제 예배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말로 교회 속에, 예배 속에 주님이 잉태되고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좌정되어 있어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하나님의 삶의 평강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주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 무언가가 변화했거나 사업이 잘 된다 하다 보면은 주인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만족해 가는 것 같아 성경은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교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교만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삶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다니엘이, 요셉이 총리의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에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 주님을 그들 삶 속에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따릅시다 겸손한 자들이다. 그걸 다른 말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사람은 뭔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픽스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결국 주님을,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들은 30년, 4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인으로 잉태되고 좌정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삶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천사가 계속해서 말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2000년 교회 역사,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와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삶을 따라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는 도저히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내 육신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삶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연약한 나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브레이즈 하이웨이하고 200에 있는 하나람에 가니까 그 옆에 영어로 올마이티 카이로프락터라고 적어놨더라고. 이야, 올마이티 전능한 카이로프락터라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예수 믿는 분 아니면은 거의 사기치는 건데 저거. 올마이티, 영어로 그냥 올마이티. 올마이티는 전능하는 뜻이에요. 전능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God is Almighty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한 카이프락터야. 왜냐하면 제가 교통사고 당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카이로프락터 간판들이 좀 잘 보이더라고요. 뭐든지 사고를 당해봐야 뭔가를 알아요. 저 사람들 다 먹고 사는구나 저렇게. 올마이티야. 교회 이름이 올마이티 처치. 야, 멋진 것 같아. 전능한 교회. 이야.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는데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해야죠.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하지 못해, 부족해, 연약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전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2024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아이들, 또 모든 직장과 기업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하기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한 2024년 정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교회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예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2024년 성탄절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창조 집사님 세계적인 명사에 유재석이 부러워하는